오늘 요한복음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좀 있잖아요. 또 도전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데 저는 특별히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저에게 막 은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이렇게 도전이 돼서 막 일어나고 하는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또 은혜가 되는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과는 좀 별개로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함 없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꼽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고 저는 가장 감격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사실은 온 세상 또 온 우주의 본질 아닙니까? 실제이고 이 말씀은 온 세상의 진리였는데요. 이 말씀이 실제로 태초부터 우주의 시작과 함께 계셨고 또 역사를 보았고 또 역사의 중심에서 모든 역사를 만들어갔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위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늘에만 거하신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영광된 그 자리에서 영광된 하늘에서 어둠이 있는 이 세상, 고통이 예상되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사람들이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 계셨던 말씀이 있던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어둠의 세상에 머물지 않고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늘의 삶을 눈으로 직접 보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사실은 세상은 어둠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며 갈등했고요. 또 서로 경쟁하며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세상의 삶이야 라고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갔죠. 병들고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삶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삶이 정말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시작될 때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둠의 사람들이 살면서 진짜 세상 본질의 세상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바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과 다툼, 병과 죽음 이런 것들은 진짜 세상에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밀한 것으로 감춰져 있지만 그 세상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존재하는 그 세상이 바로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그 비밀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들춰내고 드러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신비가요. 세상의 비밀을 담은 말씀이 우리 눈앞에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신비와 비밀을 하나씩 우리 눈앞에서 드러내고 표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좀 듭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져 가는 새롭게 일어나는 이 위대한 일을 보며 여러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세상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세상,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비밀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 드러내는 그 과정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요한은 실제적으로 24절의 말씀을 그렇게 감격적인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감격이 좀 느껴지십니까?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가졌던 감격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저는 함께 사셨다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사셨다. 개혁개정에서는 머물다, 거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거하다, 살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요 정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살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같이 밥 먹고요, 차 한 잔 마셔가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일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닮아가고 그래서 함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면서 진짜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단순하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되죠, 물론.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들어오게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두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배워서 머리에 기억해 두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세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아주 소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담아두는 겁니다. 소중하게 담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 한 구석에 처박아 두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하나하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심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담아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 시작을 해요. 당연하죠. 구석에 처박아 둔 말씀은 절대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소중하게 담아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여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중하게 말씀을 담아두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마음에 담아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말씀이 인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인격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우리 길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갈 때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생각하다 아주 낙심한 적이 있었어요. 제 삶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낙심이 사라지지 않고 이 낙심이 더 깊어져가는 경험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욥기를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 생각의 중심에 대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낙심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채 낙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욥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낙심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들이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욥에게 했던 말이 제 가운데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욥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지한 제 생각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지한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단순한 생각 세상만 보며 낙심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 낙심은 무지한 제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무지한 생각으로 제 삶을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말씀이 제 무지한 생각을 중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낙심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니라 본질의 세상인 하늘의 세상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살게 되었어요. 이런 축복에 대한 기대는요, 제 속에 있는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 삶에 관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중심 가운데 들어오려고 부단하게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말씀은 절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살게 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신비스럽게 설명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 하나를 소중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 담아두면 이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소중하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씩 담아두면요, 사라지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관여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관여하는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했었던 그 신비의 세상, 그 비밀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나라를 목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들어와 관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삶에 관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그 위대한 삶이 이 말씀의 나눔 속에서 저는 풍성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장 모임이 축복을 주기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 모든 분들이 축복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은소 교회 공동체가 그런 축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위대한 영광의 축복에 모두가 동참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지 않습니까?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보았대요. 단순하게 사도들이 본 것은 육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태초부터 있었던 하늘의 영광이야. 정말 본질의 모습이야. 진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았다라고 사도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미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에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 영광을 실제적으로 이미 보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보고 증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라고 미래를 약속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실제적으로 보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현재의 삶에서 보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말씀이 관여해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지금 사도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암기하며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막연한 하나님의 그 나라만을 생각하고 살아왔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늘의 신비가 풀려가는 이 위대한 영광 가운데 동참하고 있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신비와 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말에 그동안 너무도 우리가 귀를 닫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좀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다가 인생 마지막에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저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서 그냥 버티면서 겨우 천국만 가면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믿음은요, 현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펼쳐가고 있는 위대한 세상을 목도하고 증언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주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고통을 예상하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그런 소극적인 삶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대하게 경험하고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돼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목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권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맞아들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영광을 주겠다라고, 그 특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이 위대한 영광의 말씀에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읽고 또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축복의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하나씩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세상의 모든 신비와 비밀한 것이 우리 가운데 풀려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길을 마음속에 품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이 위대한 축복을 정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의 팀도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저는 이 기도에 모든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기도가 축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의미 없이 새벽기도를 사실 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가성비 없는 기도회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헌신은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없이 새벽기도를 그동안 해왔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종교가 했던 것처럼 기복신앙에 근거한 축복을 기대하며 새벽기도를 과거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라요. 이 기도회가 정말 따뜻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새벽에 정말 일찍 나와서 히터를 틀어놓고 따뜻하게 준비하시고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나오시기만 하면 따뜻한 모습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요. 물론 꼭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장소가 어디든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동일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 삶에 관여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갈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것입니다. 또 우리가 14절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이야기가 외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아들이요. 개혁 성경에서는 독생자라고 번역된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독특한 말이죠. 이 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세상에 이런 종류의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외아들은 사실은 많죠.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래서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유일하고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아주 특별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연하죠. 진짜 세상인 하늘의 세상,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과연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훌륭한 인격으로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주 특별한 외아들이셨던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위대한 상황을, 그 삶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을 따라 사람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독특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해요. 특별한 삶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은 외아들이셨던 예수님 한 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예수님만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의 세상을 실제적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만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유일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만들 수 없어요. 아니 보지 못했는데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신비를 하나도 풀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누구만 가능하죠? 오직 하늘을 보고 하늘을 경험하셨던,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왜 예수님만 하늘의 세상을 말할 수 있냐라고 불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니 왜 예수님만 하늘의 세상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있냐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통해서 가능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외아들이신 하나님만,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요. 바로 영광을 본 이 외아들만 하늘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서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보니까 그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1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풍성했어요. 충만했어요. 그리고 또 은혜도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죠. 은혜라는 단어는 진리를 알게 되는 사실은 인식론의 관점, 방법의 관점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진리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대화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를 관찰하면 이 세상에 가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상, 가짜가 아닌 진짜 세상을 생각해 냈죠. 그리고 그 세상을 알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세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 가는 길을 제시도 하지 못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그 본질의 세상을 탐구하려 했고 그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 진짜 세상으로 가는 길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고 있고 예수님만 그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세상에 가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구원의 길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적으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구원의 길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요. 죄에 대해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길을 만들고요. 실제적으로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였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등을 내밀고 우리에게 업히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등에 업고 그 구원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업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찾았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찾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등에 업으셨어요. 왜 그렇게 업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등에 업으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등에 업으신 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실패할 것을 예수님이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구원의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구원의 축복의 길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탐구하려 했고 그렇게 노력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위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이 은혜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어요.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사라질 만한 그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 변해서 여러분들의 업었던 등에서 여러분들을 내팽개칠 그런 조그만 은혜가 아니에요.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용기를 내서 구원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진리가 충만하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진리와 은혜를 보면서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고요. 진리를 사모하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위대한 승리의 길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소극적으로 겨우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있을 위대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위대한 영광된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믿을 수 없다라고 저는 말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는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증언자들은요, 예수님을 봤던 이 생생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해 나가고 있어요. 그 증언자들의 진짜함을 보면 그 말씀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증언에 대해서 순교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그 거짓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 증언자들은요,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하지 결코 그 증언에 자신의 생명을 들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사도들의 증언은 그 증언 앞에 자신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바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증언이 생생하게 자기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거였습니다.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더 이 증언이 믿을만한 이유는 뭐냐면 이 증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증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그 증언 가운데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 증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져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생생하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증언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사도들의 증언이 생생하다라고 그 생생한 증언 앞에 우리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그 증언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 증언 가운데 함께 임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앞에 역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를 담아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증언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증언자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는데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세례 요한은요, 증언자였어요. 그는 자신이 빛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메시아를 증언하러 왔던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를 받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들여다봤어요. 아니,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왜곡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일로 편집하고 바꿔서 이 예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도 위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례 요한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증언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왜곡이나 어떤 거짓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두려움을 잃고 말씀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왜곡해서 전하는 지도자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요한은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이 본 그대로, 자신이 본 영광 그대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증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증언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은 알겠어요. 혹시 그 사람이 광신도에서 근거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거 있게 논리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를 해나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과 33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나도 이분을 몰랐대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고 하셨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저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임을 알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된 그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돼가는 그 영광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의미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에 근거한 그 모든 예언에 기초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앞에 왔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해 나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광신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근거 있게 메시아를 증거해 나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왜곡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았어요. 생생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 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증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간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생하게 목숨 걸고 생생하게 증언했던 증언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영광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고 마음에 소중하게 담아두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가장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소중하게 하나씩 담아두면 됩니다. 그럼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 관여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통치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에 우리 가운데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겨우 나와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신앙생활을 마쳤다고 하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위대한 영광을 목도하면서 정말 그 생생한 증언을 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도 돼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께 드리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들을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상황을 여러분 보시고 이 축복의 상황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열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여러분 기대하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눔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증언자가 돼야 돼요. 세례 요한과 사도들을 통해서 위대한 증언의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됐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위대한 영광을 증언할 수 있는 증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증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증언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 증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죠? 왜 우리는 이 위대한 정말 감격스러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누지 않습니까? 혹시 이 영광에 대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아닐까요? 우리의 솔직한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여러분 가운데 더불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눈을 열어서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신서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위대한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관야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신비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한 주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